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23장에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저랑 같이 좀 짧게 저희가 지금껏 아브람 중심에서 성경을 조금 봐왔다면 사라 중심으로 일대기를 잠깐 한번 재조명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친척 아비와 친척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 알고 있고, 그렇구나, 남자로서 더 개척하고 프론티어 정신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사라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보통 젊었을 때 보통 구입하는 제품 1순위가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람보르기니 같은 큰 정말 몇 억씩 하는 그런 차는 구입하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 빠르고 예쁜 차를 구입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창세기를 사자. 영어로 창세기가 뭐냐? 제너시스네? 현대의 제너시스를 사야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기도 합니다. 보통 청년들이나 이럴 때 많이 그렇게 이제 차를 구입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집을 사길 원하고 집에 내가 좀 더 꾸미고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활동적이고 기동적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듯이 아브라함은 막 전진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치안이 잘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라는 안정적인 삶이라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없이 갑니다. 성경에 다른 불평, 불만이 기록된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정말 큰 실수를 2번이나 하잖아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맞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들 앞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에 보내버리잖아요. 아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른 왕 앞에 갈 때, 다른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요즘 같으면 100번이고 이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는 이스마엘로 마음고생하고 또 늦은 나이에 이제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늦은 나이에 90세가 되어서 이제 기쁨인, 웃음인 그 이삭을 이제 낳게 되고 이삭과 30-40년 이렇게 또 살면서 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나 너무 힘들어요. 또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인내하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몇 번이고 진짜 다퉜겠죠. 자, 이런 사라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품에 안기게 되고 이제 127년의 삶을 살고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기에서 매장지가 필요하니 매장지를 달라. 근데 왜 여기서 매장지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왜 막벨라굴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 매장지에 대한 이야기가 23장 전체를 덮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마 깨닫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헷족속이죠. 히타이트족이라고도 하는 이 헷족속. 이들은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예로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에 거주했고 BC 21세기부터 18세기에 소아시아에서 대제국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매장지를 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에서 그들은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맞이하게 되죠.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자기 조상들의 묘지가 약속의 땅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거기에 매장지를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6절입니다. 헷 족속이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헷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귀하고 세력이 있는 인물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때때로 듣고 경험해 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2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루터겠죠. 그분은 종교를 계획을 일으키고 구원론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그 종교 계획을 문서화해서 정리하고 정립해서 엄청난 27살, 26, 27살에 엄청난 글을 써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바로 칼빈입니다. 존 칼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첫 번째 장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 같으면 보통 구원 이렇게 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칼빈은 첫 번째 무엇을 언급했냐면 바로 성화의 삶을 언급했습니다. 성화, 즉 변화되어져 가는 삶. 즉 이미 이제 기독교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삶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되어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그렇게 어떤 인격, person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건 뭡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명예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의 성품으로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 마틴 루터 킹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 흑인 그 운동했던 분이요. 우리의 자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뭐로 평가받는 세계가 오길 바란다고 그랬죠? 맞아요. 인격으로. 우리의 자손들은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 시대를 살게 해주고 싶다. 그 시대가 오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집으로 따지면 구원받아서 집 정문 안까지 들어왔는데 방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이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비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전도한다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전도하고 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오면 그걸로 끝.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거나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제자화되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없고 그냥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막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사랑의 짝대기로 이렇게 해서 연애하게 해줍니다. 그런 광고들.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때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여기 정말 그 소름이 돋아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이 말은 물론 이제 그냥 인쇄치레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알고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니다. 장 공짜로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그 밭 값이 얼마이냐. 그 값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사람도 약간 재밌어요. 은연중에 땅값이 400세겔인데 그냥 땅값 몰라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연중에 흘리죠.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근데 이미 400세겔을 이야기할 때 400세겔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코노테이션, 그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캐치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40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17절 마므레 아박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장면도 정말 중요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밭을 샀고 드디어 그 밭을 산 것이 핵족속들에게, 그러니까 그 땅의 밭의 주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거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라를 장사하고 그 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서 장사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 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인격적으로 좀 대한다 보면 저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너무 버럭 화를 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을 컴다운 시키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는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한 거,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건 착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때는 말해줘야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조금 다혈질이라서 감정적인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걸 되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저도 부족해요.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전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도 도전이 됩니다. 아,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정말 사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 잘하고 잘 감당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것처럼 사람을 대접해 가면서 또 존중하고 세워줘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 안에서 참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아브라함과 결혼 생활하면서 아름답게 잘 살았구나. 그런 또 사라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봤고, 또 그러면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슬픔에서 자기 삶을 그냥 매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다시 막벨라 그 밭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자기의 땅임을 인정받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길 정도로 존중을 받았다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주변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 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조금 더 발휘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변에 속한 공동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여러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도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또 느끼는 바대로 또 열심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장사지를 구입하는 과정과 또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